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가 47절이라고 그랬나요? 네, 46절입니다. 네,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참 굉장히 절절한 가슴 찢어지는 그런 어떤 주님의 기도죠. 외마디 기도, 비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꽉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꽉 하고 그런 어떤 외마디 비명.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버리는 거죠. 어디로 버리는가? 이게 어디로 버리는가? 죽음으로 버리는 거죠. 죽음은 어떤 고난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가장 험한 곳, 가장 어두운 곳, 죽음의 골짜기로 이제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아주 슬픔과 탄식 속에서 중보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면 그때의 그 주님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말씀. 그 앞에 넘어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37절로 39절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십니다. 같은 기도를 3번 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불안, 인간적인 어떤 공포 이런 것들도 이제 느끼게 되지요. 사람이라는 게 다 이제 같은 심정이니까. 그런데 약간 좀 의아스러운 면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해 오셨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뭘 경고 계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면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고를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아주 진지하게, 진중하게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이게 주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예고를 하고 계시를 하고 드러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유월절 양으로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하게 구약의 수많은 그 예언들을 치밀하게 이루시면서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죽음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그 당할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생각하자면 참 누구나 이런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인생 가는 거는 다 아는데 그게 눈앞에 확 와버리고 그리고 목전에 있으면 같이 있던 제자들, 같이 살았던 어머니, 같이 있었던 누군가가 다 눈에 밟히고 그리고 못다 이룬 그런 일들 또 해야 될 그럴 남은 그런 것들 다 눈에 밟히면서 아 주님 조금만 더 조금만 할 수 있으시면 주님 조금만 더 누구든지 다 이제 공감을 하죠. 네, 주님은 이걸 위해 왔는데 과연 그럼 그 죽음 인간적인 끊어짐 그것만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럴 만큼의 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삼위일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게 어떤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뭐다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다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이죠. 같이 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우리가 저게 누굴까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격이 삼위격인데 하나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뭐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으로 아니고 합리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설명되지 않았어요. 다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어거스틴이 이걸 설명하려고 어거스틴이 바울 이해 이후에 제2의 바울이라고 불리던 대석학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삼위일체를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어떤 아이가 해변에 앉아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꿈속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바닷물을 이 해변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는 거죠. 얘야 뭐 하냐? 얘 바닷물 옮기고 있습니다.
야, 그게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인 거예요. 자신인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규명하려 하던 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놔요. 이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 모순이 있어요. 뭐 물에, 뭐 얼음에, 뭐 끓이면 기체가 날아가고 이게 삼위일체다. 이런 별별 뭐 아들 신분에 뭐 아버지도 되고 내가 아들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런 역할론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게 다 어떤 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 하나가 되고, 이거는 나눌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나. 인 게 뭐예요? 삼위일체.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성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삼위일체가 이 고통, 얼마나 연합되고 하나 되심이 깊은지, 영원토록 하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도 인간적으로 두렵겠지만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끊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나뉘어져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적으로 형상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근데 뭘 입고 오셨어요? 형상을 입고 오시잖아요. 이 율법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영혼을, 피조물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교적 목적, 오직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은 율법보다, 법보다 강한 거예요.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이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 율법을 완성하였다 그러지 율법을 깼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1.1핵이라도 율법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얼핏 보면 깨는 것 같고 얼핏 보면 어기는 것 같고 안식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규례도 그렇고 성전 모독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형상 입고 온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전부 예언이 돼 있었어요. 전부 예언이 돼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과 일치와 삼위일체의 그 깊은 영원한 진리가 여기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지는 거죠. 왜 버려집니까? 죄인이라서요.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의는 하나가 되게 하지만 죄는 끊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그러니까 죄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짊어진 거죠. 그래서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옴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속죄 양이잖아요. 속죄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원래 죄 없는 존재죠. 근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인류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을 입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하는 고통, 아픔, 상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복, 은혜, 구원,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나를 버리셨나, 그분이 분리됨으로 우리는 이어지게 된 거죠. 그분이 땅으로 내려옴으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교환. 그분이 찢어지고 쪼개짐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붙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간단하게 한 절 말씀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거룩한 교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는 이 고통을 인해서 우리에게 막혔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마귀의 자녀였죠. 원수된 것에서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실태가 나오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저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를 따랐다니 마귀의 종이다 이거죠. 마귀의 자녀다 이 소리예요 저게. 그래서요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죄악의 자손이니까, 마귀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11절, 13절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너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가를 알려주는 게 14절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못된 것, 원수된 것. 누구와요? 하나님과 내가 본래 원수였다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된 것을 곧
그 중간에 막힌다면 저게 뭐예요? 죄예요, 저게. 죄는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니까. 쪼개나 이렇게. 죄가 있는 곳은 그래요. 근데 의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은 연합이 일어나고. 주님이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분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화목. 그러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고 그분이 진노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것을 뭐하러? 십자가로 소멸하죠. 우리가 원래 원수였던 거죠. 이게 그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주님이 굉장히 힘드셨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구나, 하나님께 절규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넘는 의미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구나. 이게 삼일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한국 전통교회 내에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네. 그래서 19절로 보면 또 오셔서 뭔데 19절 한번 보실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 하나님,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버려지시고 주님이 이렇게 찢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찢어진다 이거를 의미가 넘어서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하나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됨으로써 인간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게 성교적 차원이라니까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성교, 그 사랑,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고 죽어지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말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속죄제가 나와요. 소제부터 시작, 번제부터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속죄제가 4장에 나옵니다. 그 4장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속죄제가 이 제물이 되는 양을 어디서 잡냐면 영문,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잡는 양, 이게 이제 속죄 제물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영문 밖 골고다에서 이제 잡히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이제 묘사한 게 이제 속죄 제물인데, 이게 레위기 4장이에요. 근데 레위기 16장에 가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대속죄 일에 행해지는 일들인데, 그게 이제 아사셀 양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좀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 일에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방울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이거든요. 이거는 속죄제는 그냥 누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가서 제물 드리고 이런 건데, 이 대속죄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죄를,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욤키푸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예요. 예, 6월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절기적으로는 6월절이 제일 큰 축제지만 가장 귀중한 게 여기는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기서 보면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저거는 이제 속죄 제물이 돼요. 그 속죄제 제사랑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잡혀서 각이 떠져서 불로 태워져서 이제 주님께 드려지게 돼요. 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건. 근데 또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게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아사셀이 뭘까? 아사셀이 어떤 걸까? 그래서 저걸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도 있고 장소적 존재로 보는 것도 있는데, 둘 다 의미는 같은 게 가장 험난한 곳을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벽, 낭떠러지, 그다음에 마귀가 우글대는 곳, 다른 말로 가장 극악한 광야, 이런 의미예요. 저게 아사셀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험한 곳에서, 가장 깊은 광야에서, 가장 험난한 그런 땅, 절벽 같은 데를 위해서 뽑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몸으로 드려요?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기 4장에처럼. 자, 드리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요, 예, 이제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광야로 아사셀을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이 아사셀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시켜가지고 사람이 이제 끌고 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따로 구별을 하고 아사셀을 위한 것 따로 구별을 해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 양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요. 이제 낭떠러지가 되고 저 험한 광야가 전부 돌산이고 뭐 버려지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우글대는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이 양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홀로 이 죄를 다 뒤집어 쓴 양이 이제 홀로 광야에 막다른 낭떠러지 어떤 그런 곳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양을 누가 잡아먹어요? 짐승들이 잡아먹는 거죠. 짐승들이. 짐승들, 그러니까 사탄적인 거죠. 그게 이제 아사셀이에요. 그 존재가 이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와서 잡아먹거나, 그래서 그 존재를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쓴 저 양, 염소가 그 길을 가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예, 막 먹히고 찢겨지고 그 험난한 곳에서 굶주리고, 그럼 홀로 저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와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아사셀이 그 마귀적인 사탄적인 그 최악의 곳 이런 거거든요. 그곳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가시는 거예요. 분리된 채 외롭게 고독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애가 군대 간다고 주일날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 막둥이랑 친구의 친구 기도를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저희 사모는 울고 있더라고. 당연히 부모님은, 어머님은 울고 계시고 걷잡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군대 하나 가는데 의무잖아요. 근데도 이 헤어짐이라는 게 이런데 주님이 아버지와 성삼위 일체이신 그분과 찢겨지는, 그리고 저렇게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길을 홀로 아무도 이해 못하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이 복되고 사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다 그런데 결국은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 누가 저 선교지 가는 걸 이해해요? 누가 이 사명에 가는 길 이해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 찢어지는, 분리되는 고통을, 이게 있어야 그 영혼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걸 아니까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면요? 아버지만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아시니까. 버리시는 그분이 왜 버리는지를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그 과정이 너무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희생과 이 외로움과 이 분리와 이 고통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를, 이런 걸 생각하는, 이 영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이 신비한 세계를 접하게, 누리게 된 거죠. 이 땅 명예권세만 쫓다 간다면 이게 불나방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된 거니까. 주님의 이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할수록 잊지 말자. 이렇게 가신 그분을, 그리고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알긴 알지만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고, 배우고 익히지만 배우고 익힐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알아야 될 게 더 많고, 이런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또 새가족들, 그리고 또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딴 게 아니고 둔천동의 새 역사, 교회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주님, 우리가 이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전하는,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세계사명, 선교사명 감당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